우리 민수기 22장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오늘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는요, 모압에서 벌어진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22, 23, 24, 25가 발람과 발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축복하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긴데 그냥 간단해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래요. 자,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남부,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거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라오면 금방일 걸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 들어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돔 땅에게 에돔 사람들한테 요청했지만 그들이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가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카바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안 차고 갔는데. 그래도. 하나, 둘, 네. 봅시다. 지도를 좀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고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면 됐거든요. 그냥 하루만 올라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라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아라드, 여기가 헤브론이래요. 여기가 아라스를 거쳐서 헤브론 올라가면 그냥 유대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놔두고 이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돌아 들어가야겠죠. 돌아 들어가려다가 길을 직선으로 올라가면 될 걸 주님이 돌게 하시니까 돌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꼭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그럴 때는 참 원망스럽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주님은 나를 자꾸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돌아버려요. 이상하네 자꾸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의 길이 이렇게 평탄하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딴 사람보다 죄를 더 졌거나 못되게 했거나 게을렀거나 뭐 이런 건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고 노력 열심히 하고 그럼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게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희한하게 돌게 하시고 정말 아픈 시간을 갖게 했어요.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저에게 필요했지만 그때 그 상황이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고 왜 자꾸 이렇게 핑핑핑 돌리는지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보면 그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때 만약에 직선으로 올라가게 했다면 이게 안 되는 저는 제 본성과 세속적인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추구하는 목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를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자, 우리 인생길도 그래요. 이렇게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면 불뱀을 통하여 고통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가려고 그러니까 얘네가 안 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동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여기가 시내산. 그리고 여기가 아카바만 그래요. 아카바만인데요. 이 아카바만이 여기서 지금 여기 있다가 올라가면 될 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저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아카바만까지 가서 거기서 올라오는 길이요, 완전 광야예요. 요르단 남부 그쪽은요, 정말 가끔 뭐 찝차로 뭐 사막 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관광 여행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찝차 갖고 막 모래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거기 저희가 그래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려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양반인 거예요. 거기서 올라와서 일로 쭉 올라가면 에돔 땅을 거쳐야 되니까 돌아요, 이렇게. 이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왕의 대로가 있었다 그랬죠. 왕의 대로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모압 여리고 맞은편 그래요. 그게 여기 지금 오늘 1절이에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딱 보니까 여기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얘네가 너무 어마어마한 무리가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여기 2절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거든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행한 걸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걸 보니까 감히 이길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힘으로 칠 수가 없는 거죠. 힘으로 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번민했는데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미디안이 어디예요? 미디안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미디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이렇게, 여기 모압인데, 여기 모압이고요. 여기 이때 이스라엘 들어올 때 요만큼이 모압으로 영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까지 사람을 보내갖고 물은 거죠.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그래요. 이 강가 부돌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 모압 왕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를 말해주는 상황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누쪽까지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릴게요. 지금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사람을 어디까지 보내라 했냐면,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거든요. 유프라테스강 근처, 여기서 약 60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600km가 얼마나 되는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km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삼천리잖아요. 내가 뭐라 했어요? 400km. 내가 40km 그랬어요? 400km.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삼천리니까 1200km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끝에서 끝에까지가. 그럼 600km 타면 우리나라 저 끝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한 저기 평양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그 아오지 탄광 그쪽에서부터 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 거리를 보내야 거기서 사람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600km. 자꾸 헷갈리게 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맞죠? 지금 제가 서울까지가 400km. 예. 갔다가 부산까지 갔다가 중간까지 온 거, 이 정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지금 자기 힘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수단을 부리느라고 미디안의 장로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방법을 한 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 위에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 근데 아마도 이쪽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발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주신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근데 저 바알, 저기 부돌에서 주신이 거기도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지자 발람, 뭐 이런 소문이 있었겠죠. 그 발람에게 사람을 청해서 가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들을 저주하게 하자. 이게 이제 이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뭘로 풀려고 그래요? 종교로 풀려고 그래요. 문제를 종교로 푼다고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을 뭘로 풀려고 자꾸 그러냐면 종교로 풀려고 그래요. 이 종교, 제가 종교라고 말한 건 여호와와 인격적 관계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종교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란 삶은 없고 그냥 신에게 빌어 신으로부터 얻어 내려오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분께 뭘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본이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여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인격적 관계죠. 그 인격적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일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맺어질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신을 향하여 제물을 바치고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내게 뭘 주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모든 문제를 종교로 풀려고 하면 종교단체가 복을 받죠. 종교단체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20대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가 교회는 떠났는데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점집에.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죠? 아니 MZ세대 그러면 MZ세대가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좀 신선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종교 중엔 제일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고등 종교란 종교성을 떠나서 뭔가 나름대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수준 뭐 이런 게 기독교가 가장 상위 종교예요. 그리고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뭐가 하위 종교냐면 당연히 무당이죠. 들고 뛰고 막 갱갱갱 하고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근데 젊은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면 그 하등 종교가 있는 거예요. MZ가. 그리고 고등 종교는 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우리가 이제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고 그래야 우리가 개혁할 수 있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말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종교도. 그래서 MZ세대가 점집을 찾아다니고 점을 그렇게 본대요.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종교성이 있거든요. 이제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고등 종교를 찾아가냐? 일반 하등 종교를 찾아가냐는데요. 근데 왜 고등 종교는 왜 버리냐? 그게요. 문제가 뭐냐면 고등 종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 관계가 형성된다고. 인격적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신과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신을 딱 섬기고 신하고 딱 관계를 맺으면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고등 종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발락은 문제 앞에서 뭐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러다가 저주하는 거죠. 자신이 그 여호와의 하신 일이 무섭고 그분이 대단하다고 느끼면 지금 발락이 다 봤다 그러잖아요. 발락이 다 봤다 그러면 저 신이 참 신이야? 저분이 가장 힘 있는 신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면 신앙은요. 자기 버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신을 섬기기 싫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니까 뭘 하냐면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종교로 이용하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그분을 통하여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간절한 것을 얻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참신앙인은 종교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그래서 오전 예배에 했던 것처럼 저녁에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거기 밥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 따지면 고기예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되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과 인격적 교제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락은 여호와와 인격적 교제를 맺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그 어떤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자기가 섬겼던 바알을 그 바알 선지자를 바알 신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 갖고 있는 게 풍요라고 그랬잖아요. 바알 신앙은 풍요예요. 쾌락이고. 그걸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종교를 통하여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저 20대 때 나왔던 책 같거든요. 표지도 그림이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뭐 뻔한 얘기라서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이 종교에 매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다는 건 종교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자, 7절에 가서 12절 봅시다. 12절 이제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요.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발람이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발람이 여호와 신앙인이었나요? 아니에요. 발람은 그냥 어떤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고 뭔가 좀 무당 같은 존재인데 얘가 어떤 신이든지 접촉이 되는 존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백성의 신 여호와께 물어볼게.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하지 마. 그들은 저주하지 마. 그들은 복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발람 입장에선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고집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지 말래. 나 안 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와서 포기하지 않고 발락에게 말하니까 발람이 발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 14절, 15절부터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발람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라. 18절을 볼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발락이 발람에게 두 번째 보낼 땐 고관들과 함께 재물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봤어요, 그걸. 발람이 봤는데 그거 보고 가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야 나한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돼. 그럼 거기까지 끝내야 되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떼써볼게 한번. 그래가지고 떼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래요. 자, 발람이 이 발락의 요구를 계속 거절해야 되는데 발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갔고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면서 어떤 그 권위도 더 세워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유혹을 받아서 그 앞에처럼 안 돼,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밤에 여기 있어봐. 여호와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한번 들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 얘는 아무리 말려도 가래구나 라고 해서 가라. 그 대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라고 해서 발람을 보내게 돼요. 발람이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가자. 여호와가 가래. 그리고 야 재물을 놔두고 가자. 그래서 자기 창고에 넣어놓고 갔겠죠. 발람이 이제 발락의 사람들을 따라서 가는데 21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발락하고 발람하고 정신 하나 없어요. 발람의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돈 좀 줘요. 예를 들어 돈이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돈 주면 망해. 너 돈 주면 그거 갖고 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일단 줘봐요 좀. 내가 그러나 안 그러나 봐봐요 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줄게. 줄 텐데 성도답게 써라. 그래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단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내요. 근데 받아내는데 그냥 받아내면 반드시 우리의 죄성대로 그걸 쓸 거기 때문에 중간에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나귀를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이제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나귀가 담벼락에 막 몸을 부비니까 발람의 발이 이 나귀의 배하고 담벼락 사이에서 다 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가고 나귀를 3번이나 때려요. 이놈 시끼가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 왜 때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당신을 태워 다녔는데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왜 때리냐? 왜 3번이나 때리냐? 라고 하니까 발람이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나귀한테 그러니까 나귀가 눈 좀 떠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그래서 발람이 그때서 눈을 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발람은요. 이 장면이 없으면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착수금 받았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라고 했는데 갔는데 발락은 어찌됐거나 이 입에서 저주의 말을 토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뭘 더 갖다 줄까요? 계속 돈을 계속해서 보여주겠죠. 그럼 우리의 탐욕이 그래서 무너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탐욕이 재물 앞에서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무서운 현상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죠. 그것은 발람으로 하여금 지멋대로 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렵게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꼭 고통을 받아야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든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통하여 간접 경험을 하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다음에 죄를 안 져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거든요. 야레. 야레가 경외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움, 공포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야레 하는 사람은 야라해요. 떨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가 단어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이 단어, 그럼 얘 뭐 이래. 하여간 그 단어가 단어를 많지 않고 문장에서 알아서 그 의미를 살려내거든요. 근데 야레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야레하는 자는 떨어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팔아 바치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남편 먼저 죽고 아내가 나중에 죽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게 됐대요. 그전에는 두려워함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막 활성화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야레, 경외감이 회복돼요. 그 경외감이 회복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은 거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고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딱 생기자마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위임받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게 레위기 10장이죠.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규례가 생깁니다. 너네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 제도가 요만큼도 변개되지 않게 해요. 만약에 처음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편의상 바꿀 거예요. 편리하게. 이게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자고. 꼭 이래야 되는 거니? 이게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바꾸겠죠. 바꾸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제사 제도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근데 제사 제도가 뭉개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요만큼도 변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발람이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어마어마한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끄떡없이 그가 비록 여호와 신앙 아니었지만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말만 하게 되는 거죠. 신약에도 그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두려워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도 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죠. 발락에게. 발락이 이제 첫 번째 저주하는 사건이 있죠. 발락이 알려주는 장면. 자, 그러면 22장 41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래요. 자, 지금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끝까지 다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치고 있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절 볼까요?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래요. 이 언덕길이 우리는 언덕길로 번역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엔 사태난 산에 올랐다 그래요. 사태난 산이 뭐냐면요. 원어에 사태난 산이 맞는데 여기 언덕길로라고 해서 의역을 했는지는 이 번역하신 분들의 의도를 제가 모르겠고 왜 그걸 그대로 살렸어야 되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갖고 있던 그 추구했던 신앙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 대추나무 도장 만들 때 번개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면 어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게 하여간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바알 신앙인들은 누가 번개를 치냐면 바알이 때리는 거예요. 바알이 빠박 하고 번개를 치면 나무에 맞든지 뭐 어디 산에 바위에 맞든지 그래가지고 팍 해서 거기가 깨지거든요. 바위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태난 산 이 말은 번개를 쳐서 산사태가 일어난 장소가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바알이 선택한 곳, 바알의 역사가 있었던 곳, 번개 맞은 대추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좀 나름대로 바알 신앙인들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를 때리는 장소니까 바알이 응답하는 곳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진을 보고 저주하면 그 뭔가를 할 것 같아서 거기서 했는데 그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실패해요.
자, 문제 실패하면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자, 13절 봅시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아까 뭘 봤어요? 전체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남자만 60만, 여자 와이가 200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이렇지 20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숨이 막힐 정도겠지.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하기를 발람이 엄청난 무리를 보고 겁먹었구나 싶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딴 데 가자. 겁먹지 않도록. 그래서 간 곳이 뭐냐면 13절 후반에 보면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러죠. 그들의 끝만 본대요. 만만하게 보라 이 말이죠. 이 장면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보면 17장에 그 르비딤 골짜기에 왔을 때 그 진 끝을 누가 쳤냐면 아말렉이들이 쳐요. 아말렉이들이 진 끝을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인, 아이, 연약한 사람들이 뒤따라오다가 그들이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 아론과 우리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투거든요. 거기 보면 미디안 애들이 누굴 치냐면 진 끝, 연약한 사람들, 후방에 겨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락이 생각하기를 와, 저 엄청난 물을 보면서 네가 겁먹은 것 같으니까 딴 데 달리 볼 것 가자. 그래서 걔네들 연약하게 보는 장소로 간 거예요. 조금밖에 안 돼. 야, 저거 지금은 저주해버려 저거. 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또 축복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발락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볼 때는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막 믿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시선이 자기를 쫙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줬다 그랬는데 보니 아이고 내 삶이나 제대로 챙겨야지 나도 못 챙기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게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주소서 난 무엇을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로 가는 거잖아요. 살려주소서 그럼 난 무엇을 할까요? 네가 성경학교 만들어라. 예 할게요. 근데 딱 할게요까지 맞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다가 이제 현실 앞에 딱 눈 뜨고 딱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가 힘이 있냐? 내가 돈이 있냐? 내 주변에 무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력풀이 있나?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막 그랬다가 이제 주여 그럼 내가 제 삶 속에 가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예, 그 문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딱 가서 은혜 받고 집에 딱 가서 현실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뭘 할 수 있노? 맨날 실패할 때 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보면서 네가 능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사단의 영역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람이 또 말하는 것만 시킨 것만 해. 그래서 또 발람이 축복해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실패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자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23장 27절에요.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 이상한 애죠. 다른 곳으로 가서 보여줄게. 너가 걔를 저주하면 혹시 아니 하나님 나를 또 이뻐할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기뻐하라 놓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28절 봐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자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은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부올산이란 바알을 예배하는 주신전이겠죠. 부올산 그랬으니까 아예 산 이름이 바알부올. 그 부올이라는 그 신의 산당이 있고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요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엄청나게 자기가 위대해 보이고 아주 그냥 다 개미같이 보이는 뭐 예를 들어 롯데 타고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원래 서울 사는 사람들이 못 가요. 63빌딩도 시골 사람들이 관광 오지 옛날에 63빌딩 서울 사람들은 못 가봤대요. 이영호 선생님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네. 시골 사람요? 이거 봐. 서울 사람들 못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자, 시골 사람들은 육상 가봤어요. 시골 사람 못 가봤어요. 서울 사람. 롯데 우리 집 앞에 있지만
맨날 쳐다보면 뭐지?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가끔 롯데타워에서 찍은 사람들 영상 보면 진짜 개미 같아요. 그 옆에 우리 권사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내려다보도 그래 조그맣거든요.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자,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올려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저주하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부터 볼까요? 발람이 24장 1절이에요. 죄송해요. 자, 함부로 막말해서 이 스위처가 통제가 안 돼요.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보고 얘 지금 이상해졌죠. 얘 지금 뭐하러 왔어요? 저주하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이나 축복했어요. 그런데 발락이 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 저주하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바알 부올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봐. 저 개미새끼같이 저것들.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 자 한번 해봐. 그랬는데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점수를 썼다는 건 아마 얘가 고대 때 무당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겠죠. 그거 하지 않고 그의 낯을 향하여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번역을 빼놓고 한 게 있어요. 우리 원문에 있는 얘기가 우리 번역본에는 없어요. 24장 1절을 보면요. 24장 1절 중반부터 볼까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래놓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데 빼버렸냐면요. 여호와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라는 문장이 있는데 빼버렸어요. 자, 여호와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러면 뭐지? 이게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자, 지금 원래 발람은 이제 저주하기 전에 내가 그 신에게 물어볼게.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그 신이 이 일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물어봐야지. 나 그 신이 말하는 것만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은. 그리고 여기 올 때도 그랬고. 근데 세 번째는 아예 안 갔대요. 근데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을 축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 알고 나서 뭘 가냐 내가 그 백성 축복하면 되지.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도 변화된 거예요. 일단은. 야 얘네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그 신이? 그럼 내가 축복할게. 그래서 그때도 축복을 열심히 합니다. 축복했는데 이제 축복을 쭉 하고 25절까지 가요.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주변이 어떻게 망할지를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 어디서부터 잠깐 볼까요? 거기 17절부터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서 넘어서 주변을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을 어떻게 심판하고 정복할지까지 얘기를 해요. 확장된 거죠. 복이 17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사실은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런데 일단은 1차 성취. 제가 선지서를 해석할 때 다중성취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차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일어나고 2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고 3차는 마지막은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는 얘기를 하는 게 선지서의 다중성취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은 다중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주변을 어떻게 정복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2차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고 맨 마지막은 그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세상과 싸워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고. 자, 어찌됐거나 지금 1차 성취를 한번 볼게요.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모압을 다 이쪽 저쪽 쳐서 멸하겠대요. 지금 모압 왕이잖아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후에 일어나서 모압을 칠 거래요. 자,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이나 에돔이나 같아요.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근데 20절 볼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로다.
하고 21절. 또 겐족속. 겐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겐족속이 되죠. 이스라엘 남부에.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광야 족속들 얘기를 할 건데요.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여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자, 이 겐은요 원래 어원이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저 성경에 있는 가인하고는 다른, 저기 창세기 앞쪽에 있는 가인하고는 다른 가인이에요.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기띔은 저 키프로스, 지금 저기 레바논, 시리아 그 앞쪽에 있는 터키하고 시리아 사이에 이렇게 있는 섬이 그 키프로스거든요. 이게 기띔이에요, 그게.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 에벨은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었던 그 셈의 후손 에벨이 만든 지역. 예전에 고대 때는 그게 에불라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 등등.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나중 일을 알려줄게. 이스라엘은 멀쩡하고 주변은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발람이 한 걸까요? 아니죠. 지금 발람은 누가 한 얘기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한 얘기만 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교적인 술수와 인간의 모략을 다 무너뜨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까지라면 25장 한 장을 더 보면 25장은 발람이 돈을 무지하게 받았는데 저주는커녕 축복만 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여호와가 시키는 말만 할 거야 라고 했고 그 계약 조건대로 했어요. 근데 미안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계략을 집어넣어요. 모략을 넣는데 뭐냐면 그 백성들, 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를 짓거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는 법이 있어. 이거 저주 이런 거 안 통하잖아. 봐봐. 여호와가 시키는 것만 한다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주하니.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때리는 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준 게 뭐냐면 음행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서 저주해도 안 되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 발락이 미디안으로 내려가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여자들을 보내요. 그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바알을 예배해요. 바알 부올을 예배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올의 주,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여간 부올, 그러니까 부올 그 지역의 바알, 지역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을 예배하는데 그 바알 신앙이 갖고 있었던 음란함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때 종교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창과 여창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신에게 예배하러 와서 신에게 뭔가를 복을 받으려면 그 신을 감동해야 되니까 그 신이 흥분해 하셔야 되니까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그분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겠지만 이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엉망인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종교가 다 그랬어요. 이 중동의 종교가 다 이렇게 음란했고 이게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다 음란했어요. 엄청나게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음란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들이 사람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그 것들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신앙을 통하여 종교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평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데 세속적으로 재밌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립교회를 예전에 혼내신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혼났어요, 우리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없앴어야 됐는데. 왜냐면 여기 그때 신앙인들은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신권사님네는 잘 가담을 안 하셨고요. 저기 이경원 권사님 때는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뭘 했냐면 우리 맨날 놀러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놀았어요. 그러면 뭐 내일 갈까요? 갑시다. 그럼 또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갔어요. 동현이, 예림이 학교 안 갔어요? 아유, 가자. 그래갖고 학교하고 놀러 갔어요. 설악산에. 놀러 가서 놀다가 수요일 와야 되잖아요. 좀 더 놀다 갈까요? 그럼 토요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설악산 오려면. 그럼 전화요. 이 성도들한테 오늘 예배 없어요. 누는 거죠. 아, 정말 우리는 혼나야 됐어요. 수련회 3박 4일. 우리 2박 3일 한 적도 없어요. 전교회 수련회. 3박 4일 하면 더 놀고 싶은 거죠. 주변 잡아봐요, 빨리. 숙소 하나 더 잡아서 하루 더 놀고. 정말 우린 잘 놀았어요. 잘 노니까 부흥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전도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든으로 불러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집사님 친구가 누가 안 믿어요. 전도예요. 전도 대상자. 그러면 가든에 가서 밥을 먹어요. 거기 불러놓고 같이 밥 먹어요. 몇 번 부르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교회로 와요. 우리 진짜. 근데, 이거 참 창피한 과거를. 근데 이제 대부분 초신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 다 피셨거든요. 근데 밥 먹다 말고 자꾸 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아유, 나가신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제 얘기는 거기도 계시니까 그러지 마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갖고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밥 먹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부탁을 해요. 전사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술을 안 먹으면 못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술을 안 먹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시켜줘요. 여러분 그게 웃겨요. 그럼 그 사람만 먹어요? 같이 맞잔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같지 않죠? 그 상태로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망가져야죠. 계속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셨죠. 저는 합당히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부흥했다. 그에 100명 된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 첫 번째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꼴꼴하셨죠. 그 이후에 제가 갖고 있는 바르지 않은 신앙, 바르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아팠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본질인지 아는 거죠. 지금은 그럼 사람 숫자 모르고 관심 없어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그거 합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거 합시다. 그리고 우리 힘이 없어도 합시다. 그게 바른 거면 그 바른 거 합시다. 이게 됐지. 예전에는 바른 거에 관심이 아니고요. 부흥에 관심이 있었어요. 숫자 늘리는 거. 숫자 늘리는 방법은 쉬웠다니까요. 성도 도둑질 하는 것도 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다스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성도 앞에서 광고 때 우리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둑질을 어떻게 하냐면 다 얘기하면 좀 그러네. 하여간 성도 도둑질도 전문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둑질 해오지 세상 방법으로 하늘을 끌어얹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요. 유람선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우리 구역이 방주예요. 아니다. 방주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게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혼났어야 돼요. 자, 어찌됐거나 지금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종교가 된 거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압 광야에다가 여인들을 배치시키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즐거울 만한 종교행위를 거죠. 그 벨리 댄스, 그 중동에 그때 촛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씻지도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 눈 뜨면 씻지 않은 여자 봐야 되고, 광야에서 부시시 했던 여인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네. 갑자기 화장 예쁘게 하고, 이만큼 이렇게 있고, 이상한 치마 입고 막 흔들어대는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냐면 발볼에 부속됐대요. 점점 들어가는 거죠. 점점 뭐래 뭐하는데 쟤네들 이상한 짓을 하는 저것들이.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는데 멀쩡하거든요. 즐겁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쾌락은요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갖고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죄를 접하는 순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하고 장로가 상관없어요. 그 인간의 쾌락을 살짝만 자극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해도 그 죄를 이길 본성은 없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막 죄 짓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제가 어디 보냐면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연병이 돌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7절 봅시다. 7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절제가 안 되는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 앞에 봤어야 돼요. 자, 6절.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 이름이 14절에 나오거든요.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15절에 고스비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란 이 사람이, 시므리는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깥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여인을 고스비를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진 안에 들어와서 자기 텐트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죄 짓던 게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그 죄를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하다가 자기 속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네 몸에게 짓는 죄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끊어요? 비느하스가. 그래서 7절에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그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여요. 그래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모압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받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영향받는 게 너무 약해서 죄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그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앞에서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까이 가는 걸 막았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겠죠. 그게. 근데 아예 못 가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짓한 그들을 향하여 총 공격을 벌여서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놔둔 거예요. 그걸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영향받은 거죠. 결국 그 영향이 이제 바깥에서의 그냥 외부 어느 일부가 아니라 아예 진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건 이 사람만 그랬을까요? 이 시므리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대표가 시므리고 고스비라는 여인이고 그걸 비느하스가 징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돼서 우리 속에 죄를 추구하는 것을 잔인하게 찔러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진영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미리 끊지 않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얘기만 많이 한다.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하고 맨날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건축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모으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사람하고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요, 그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쁘게 지은 교회 가보면 와,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예배하고 싶다 이런 거 들지 않을까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지? 지금 우리 성도 보자. 누구 그래 얼마씩 내가 거두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옛날부터 보던 방식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만나면 이상한 얘기하고 돈 얘기만 하고 맨날 무슨 요즘 남자 애인, 여자 애인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거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맨 처음에 들렸다가 그게 여기 쑥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죄들을 과감하게 멀리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너 싫어. 이게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둬야죠. 근데 그걸 자꾸 접하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발락과 발람 사건과 그리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지만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얼쩡거리거든 그걸 진멸해 버리셔야 돼요. 관계를 끊고 멀리 하셔야죠.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를 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그것을 찔러 없애고 다시 정결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복 주셨어요. 그 복 준 존재들이 죄에 대하여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바라요. 넘어지지 말고 그 죄를 자꾸 쳐다보면 조금씩 한 걸음 이 정도쯤이야 가지만 결국은 그 죄에 잠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이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